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시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짧기 때문에 인생의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경륜이나 역사를 우리가 다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앞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가 조망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으로서 이스라엘이 나타나죠. 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멀리 있는 저 서방에, 또한 저 근동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합니까?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로 내려오니까 왕이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남방 유다는, 유다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이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망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바로 히스기야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므낫세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우상의 극치를 이루게 됩니다. 개혁적이었던 왕 히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남유다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 위에 아몬과 요시야 왕 때에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하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스바냐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는 다윗 언약이 남아있는 남방 유다도 지금 보통의 위기가 아닙니다. 55년 동안 우상 엑스코를 펼쳤던 바로 이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날을 이 스바냐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큰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뭐하고 있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최종적 심판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느껴야 오늘의 삶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서 조명할 수 있고 조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데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가깝고 또 빠르도다라고 말을 해도 이 말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이 그냥 평안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 밥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계신 어떤 분도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지금 빠르고 급하게 가까이 다시 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스바냐 1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삶의 목표는 은근밖에 없었습니다. 은금. 사고 금 사고, 팔고 금 팔고, 집 사고 집 팔고, 주식 사고 팔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오직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금의 풍요함이 없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겸손하지 않은 이방 나라, 그러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가사, 모압과 암몬, 구스, 아수르, 그러니까 가족 북쪽, 가족 남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셨죠. 왜 그럴까요? 그 주변 국가들도 오직, 아니 이스라엘도 오직, 마태복음 24장 37절 예수님의 종말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망했다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돌이킬 것에 대해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남유다도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남유다도 결국은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래요. 날까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데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금 팔고 은 팔고, 금 사고 은 사고, 집 사고 집 팔고 오직 여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잠이 안 와야 합니다. 지금 교회의 상황이나 이 시대적 상황이나 성도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은 잠이 오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말의 때와 지금 남유다의 종말의 때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이런 24장의 마태복음 예수님의 종말론의 그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이 상당히 유사한 거죠. 여러분, 정말 지금 예수님 오셔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 오셔도 여러분 후회가 없겠습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신약 공동체가, 신약 교회 공동체가 구약 선지서를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러분, 참 독특하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면 내가 여호와의 규례를 지켰습니다, 그죠? 자랑할 거죠. 그죠?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러분, 그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세상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특징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럴 때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오늘 3장 1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나타납니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앵그리 하나님이세요. 계속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분노가 한번 지나가야 돼요. 우리 주일날 본문, 그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아멘, 그죠?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를 지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하나님 어떡한데요?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에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진노하시는 여호와, 분노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왜 분노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그들의 존재의 의의를 뭐라고요? 잃어버렸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향한 진노가 다시 진술됩니다. 여러분, 중간에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나타났다가 이제 다시 3장에 오면 누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메시지가 던져지게 되죠. 여러분, 겸손하다는 게 뭘까요? 겸손한 것.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 생긴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겨 먹은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그죠? 우리 초등학생들 물어봅시다.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잘생겼다. 그죠? 야, 신동은 제일 먼저 들었어요. 예, 저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자만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난 너무 좋다. 예. 예.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그죠? 누가 아유, 나 우리 아빠가 저 집사님이면 좋겠다. 뭐 이런밖에 말 안 해둘 수 있어. 우리 아빠가 저 집사님이었으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런 남편을 만나서?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거든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따라합시다. 거룩이 힘이다. 거룩이 능력이다. 예,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부르심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려고 부르셨어요. 그랬던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 1절 2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그 성읍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포악한 성읍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포악함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 초등학생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거의 대부분 우리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좋았다고 다 손들었죠. 다 손들었다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엄마가 잔소리할 때 그 잔소리가 너무 듣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왜 싫죠? 좋아야 되죠. 엄마 아빠 그리 좋다며. 엄마 아빠의 교훈을 받을 때, 예, 어머니 가르쳐 주십시오. 한 수 배우겠습니다. 예, 아버지 잔소리를 해 주시옵소서.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요. 휴대폰 하지 마. 그죠? 아, 왜야? 그죠? 왜야? 그죠? 형아는 아직도 하는데요. 그죠? 누나는 아까부터 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일학생 여러분, 다시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버지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만 아멘 하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엄마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지 나오다가 그건 못 하겠다는 거죠. 제발 엄마의 입을 닫아줬으면. 그죠? 여러분 그러죠. 목사님 제발 엄마한테 하루에 잔소리 한 개만 하라고 좀 설교해 주십시오.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거죠. 이 사이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들은 이 사이에 오직 은과 금의 모든 마음이 빼앗긴 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거룩한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모습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타납니다. 안식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인정하며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죠. 시간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11조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오는 거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정결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여호와의 가르침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뭐를 경험했다고요?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어요. 그죠? 애굽 땅에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여러분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 홍해에 누가 수몰되었습니까? 이집트 군사들이 수몰되었어요. 바위에 물이 터져서 생수가 터지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약속의 땅에 직전에 갔을 때 그들은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경험이 앞서가면 언제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경험은 사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매일 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경험되는 게 매일매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이에요. 신명기 32장 16절,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하나님이 지금 화내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여다 보낼 것인데, 모세는 신명기 32장에서 그들은 분명 그곳에 들어가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21절 같이 읽을까요? 21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은금이었어요. 하나님처럼 해주는 그것에 온통 마음이 뺏겨버렸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사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 어두웠어요.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찬란했을 때라고는 다윗의 때 정도 찬란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없이 여러분 인생이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요. 의뢰하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빛이 없이 캄캄할 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합니다. 빛이 없이 캄캄할 때 우리는 이 캄캄함을 경험해 보니까 역시 돈이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시대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시대고, 절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신약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 딱 기억해야 돼요. 이 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나오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밝을 때는요, 밝은데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믿음의 실력이 별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언제 믿음의 실력이 나오느냐?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이 어두울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역사가 어두웠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들은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일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9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역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말을 해요. 바벨론의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정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잊어버렸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 어디 가운데 있어요? 진노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7절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며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초등학생 청소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의 자기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렸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세상 나라도 누가 다스릴까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런데 그 세상 나라는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세상 나라는 하나님 다스리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이에요.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세상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닐 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댕기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댕기는 사람.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도 맺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출애굽하여 지금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 여러분 오늘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이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러분, 그의 방백들은 누구? 방백들, 통치자들이잖아요. 지휘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부르짖는 사자라는 말을 와 그러면서 뭐 먹을 거 없나 다 그냥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거 있으면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에요. 여러분, 재판장들, 하나님의 나라 재판장들은 무엇으로 다스려야 합니까? 재판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해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로 재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뭐하는 역할이죠? 예, 종교적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그들이, 제사장들이 사역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소인데 그 성소를 통치해야 될 제사장들이 그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은 누구였습니까? 결국은 솔로몬의 배교로부터 시작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윗은 제국을 꿈꾼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꿈꿨어요. 다윗은 군사력이 남아 있어도 다윗의 생애 보면 점령 전쟁들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성전에 관심을 가져요. 그는 성전에서 드려질 시편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왜 존재하는가?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보여주지 않고는 어떤 나라도 이걸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아니고서 다른 어떤 단체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교회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꿀벌이 없으면 누가 제일 어려워져요? 양봉하는 사람 어려워지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꿀벌이 4년만 사라지면, 꿀벌이 사라졌는데 4년만 사라지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못 먹고 삽니다. 양식이 없어집니다. 다시 적용해 볼까요? 뭐 교회 하나 없어지는 거 없어질 수도 있지, 그죠? 교회 하나 없어지는 거 사라질 수도 있지.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에 진정한 교회가 100개만 있다면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북한 사회를 교회는 바꿔낼 줄로 믿습니다. 저 중국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결국 여러분 교회를 향한 박해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사를 좀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0장 10절, 예레미야하고 스바냐 시대가 같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예레미야 시대 때도 예레미야도 다 본다고 남유다가 망하는 거 다 봐요. 끔찍한 걸 다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참하게 망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레미야는 놓지 않고 있었던 것,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할렐루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야 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끔찍한 배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 진노를 누구에게 쏟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에게 쏟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난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지만 나는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인 거예요, 그죠?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성은 내가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의 극치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삶의 극치가, 이런 극치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동성애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 세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뭐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런 걸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 거부의 극치가 동성애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 동성애 하나가 왜 그러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왕권을 인정해야 될까요? 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자, 첫 번째로 잘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에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기예요, 그죠? 이거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기. 하나님의 권위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이까지 끌고 오신,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여러분은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잘생겼지만 차은우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정말 이게 최선이셨습니까? 아니 제가 똑똑하기는 하지만 더는 아니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책이 읽다가 잘 해석이 안 될 때 책을 읽으면서 죄송합니다, 제 안에 뭐 저기 있지만 제가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라서 야, 이거는 신학생들이 읽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막 어려워하면서 있다가 제가 지나가면서 여보 이거 신학생 읽는 책이었는데 저 사람 조금 읽으면서 이건 이런 내용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이게 최선이셨습니까? 나를 목사 만들지 마시고 막 이런 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무질서하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의 정신을 극복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생각하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수치, 부끄러움. 여러분, 부끄러움을 아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런 거죠. 부끄러운 일인 걸 부끄러워하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부끄러워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내가 뭐 실수하는 거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반대가 많아요. 반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건 안 부끄러워요. 떳떳해요. 막. 내가 왜요? 내가 뭔데요? 뭐요? 그죠? 내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하나도 안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한다고요?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여러분, 저는 대구에서 제일 좋은 대구대학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원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순간 이후,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그전에는 이 벗었음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한 이유는 그 벗었음이 부끄러운데 얼마만큼 부끄러워요? 예, 하나님을 만나기에 죽을 만큼, 두려울 만큼 부끄러웠단 말이죠. 상태는 동일하지만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다릅니다. 벗은 게 부끄러운 것인가? 아니죠. 여러분, 사실 이 벗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뭐 한 게 부끄러운 거예요? 죄 지은 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없고 지금 벗은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먹긴 놈이 성낸다고, 이 핵심,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핵심이 아닌데 엉뚱한 데서 화를 내고, 주마가 지금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는 사람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럼 지금 얘들이 지금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벗은 걸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은 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단지 뭐 때문에? 벗은 것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잘못된 수치의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기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비춰주세요. 비춰주세요.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불의한 자는 수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통치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현실에만 코를 박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도다. 여러분, 이런 걸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고 복음을 부끄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막 인권을 말하고 인간 중심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네가 원하는 성을 네가 채택하는 건 그게 인간다운 거야. 하나님이나 이런 존재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요. 친구들이 물으면 야, 그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네 어떻게 증명할래? 진짜 바보 같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뭘 한다고요? 가장 바보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자기 마음껏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이해되십니까? 주일날 자기 마음껏 그냥 산으로 들로 바다로 막 다니는 사람 부럽죠. 자기 쓰는 거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 부럽지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묵상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제가 여러분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한다면 여기에 남아 계실 분이 계십니까? 있겠습니까? 참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바울의 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러분, 이 부끄럽게 권면을 하면, 부끄러운 줄 알면 여러분 화를 내야 돼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은 화를 낼 겁니다. 자존심 상하다는 거죠. 왜 나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수치를 주냐는 거죠. 여러분, 수치보다,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내 인격이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 여러분 영생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제가 어떤 수치를 당해도요, 제 수치보다 교회가 영광스러워요. 교회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또 참고 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러지만 어디 가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장로 거락한다요. 그래서 목사는 말만 하면 언제든지 나가야 된대요. 왜? 장로가 주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제 목양실에 가면 헌법책이 있어요. 헌법책. 여러분, 왜 교회가 헌법책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왜 교회가 헌법책이 있어야 됩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거든 세상 법정에 소송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나라에 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재판의 법이 있어요. 당회에서 재판받고, 당에서 안 되면 노회에서 재판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삼심제예요. 노회에서 해결 안 되면 총회 가서 법적인 해결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나타난 세상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가르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진짜 수치는 뭡니까? 자기의 욕망과 자기 마음껏 순종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뭐예요? 수치예요. 그게 부끄러움이라고요. 결국은 그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땅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 가운데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존재의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약의 교회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설교는요 여러분을 격려해드리는 거예요. 격려해드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왕처럼 빵빵 사십시오. 잘 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왕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왕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이게 자체가 뭐예요? 부끄러움이라고요.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바울이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처럼 좀 못 배워도 괜찮아요. 학력이 그렇게 안 높아도 괜찮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요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할까요?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던 정결한 마음 주소서. 여러분, 정결한 마음이 뭘까요? 정직한 영이 뭘까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진짜 부끄러움이 뭔 줄 안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요, 대성통곡하고 우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요. 왜 울어요? 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손에 들려진, 하나님 손에 놓여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진 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오니 주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